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자들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를 잡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는 우리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에 주님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라.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의 이 나라의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최혜문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리.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해외 선교를 2군데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선교사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차츰 숫자를 늘려가겠지만은 올 하반기 때에는 2명의 선교사를 선택을 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영상으로 또 그분의 사역을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해주시오.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임승훈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교회 방문 때가 생각나는군요. 예배 후에 그 식사 때 권사님 생신이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주신 백설기떡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기억하고요. 또 식사 후에 우리 청년 회원들하고 선교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회 부장님, 회장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둔 그 자매가 이곳 필리핀의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함께 선교지를 돌아봤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이런 가운데 교회도 어려울 텐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돕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참 부럽기도 했어요.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주해 주시는 그 힘으로 늘 승리하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텐데 우리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수원 임천교회 정광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훈재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18년째 교회 개척과 신학교, 고아원, 또 네팔 전역에 십자가 세우는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희들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원하게 될 필리핀 임승훈 선교사님은 크게 여러 사역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계십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급식,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기본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또 작은 물질이지만 후원해서 선교지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네팔의 전원재 선교사님 사역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데, 신학교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아까 보게 되니까 염소 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각 가정에 염소를 1마리, 2마리 분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염소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염소가 없더래요. 잡아먹어가지고. 이걸 수없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줘서 염소를 키우라고 준 거거든요. 키우면은 젖도 나오고 새끼도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줬더니 며칠 후에 가봤더니 없더래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뭐 도망갔대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잡아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교육이 돼서 조금 더 수고하면은 더 새끼도 낳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돼서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이 잘해서 각 가정에 이제 1마리, 2마리씩 분양해 주게 돼 나중에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또 옆에 집에 또 분양을 해주고 하는 일들도 이렇게 계속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십자가를 세우기는 세웁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온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예요. 그래서 네온 십자가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찬식 하게 되면 성찬기가 없잖아요. 성찬기를 주는 사역, 그리고 고아원 사역, 이런 여러 가지 등 사역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후원해서 또 귀한 사역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고, 후에는 또 귀한 열매를 맺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되고, 또 저희가 부흥하게 되면은 더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저희 교회도 선교 훈련을 잘 시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지원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더 늘어나게 됐죠. 해외 선교 아동 5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교사 지원까지 갔으니까 또 2명의 선교사니까 기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서 더 기도의 제목이 많아진다면은 하나님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7월 달부터 지원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곳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마음이 아프고 또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를 지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요수아에게 주었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10년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또한 영선을 예배하는 모든 10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굳건한 믿음과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요즘은 유행이 됐죠?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살펴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프죠? 아픈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중한 질병이 두렵습니까? 그 중한 질병의 끝은 회복되지 않으면 죽음이라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참으로 두려운 것인데 또 그걸 늘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마하트마 간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생각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을 조심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른 것을 조심하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출발해서 자신의 몸의 행함이 어떻게 인격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가,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위선과 교만을 말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됐죠. 17절에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물질을 조심해라. 욕심이 있죠? 조심해라. 2번째가 뭘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지금 크게 인기를 얻게 되고 또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내용을 보게 되면 딱 이 2가지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더 크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게 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물질을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성욕, 여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00명대 계속 4일째 계속되고 있어서 4차 대유행이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모든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게 됐죠. 그 칼럼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간당 썼더라고요. 3명이서 밥 먹으러 갔다가 6시가 넘으면은 1명이 가야 된대요. 6시 전에 3명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 먹는 중인데 6시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명이 빨리 일어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됐어요. 4단계가. 참 어렵죠? 가족이더라도 3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더라도.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예외 사항이 어떻게 돼요? 예외 적용이 되질 않아요. 교회도 대면 예배가 금지가 돼서 25일까지 그 수칙을 따라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죠. 온 세계가 난리가 나고 각 지역마다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해내게 되죠.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가 친척만 딱 들어오고 결혼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7, 8개월 전에 결혼을 한번 미뤘다는 거예요. 그때 마스크 쓰고 사진 찍는 것이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연기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에 의해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때 마스크 쓰고 찍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삶의 현장에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물질도 조심해야 되고, 왜? 가룟 유다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자도 조심해야 돼요. 삼손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갔거든요.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것도 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끓고 정신이 몽롱한 이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성도들이 많은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극한 환난과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강권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깨어라 하는 말은 그레고레이터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내가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고 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희노애락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좌지우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는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즐거울 때는 은혜가 넘쳐요. 믿음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환난이요 고통이 왔을 때는 정말로 믿음의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고백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즐거움과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잘 돼야 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굳게 서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범사가 잘 되지 않는다. 너가 강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 조심해야 할 것들, 정말 우리가 유의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조심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알고 있죠. 1000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중 600만 명 유대인이고 나머지 4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히틀러는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견진 성사라 그래가지고 사제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안수 기도를 너의 믿음이 굳건해져라 하고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견진 성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견진례라 그러게 되는데 견진 성사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소원에 동의해서 견진 성사를 받고 또 자신의 책 나의 투정에서 그가 통치 초기에 또 연설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는 그는요, 반기독교인화가 됐습니다. 반기독교인화가 되게 되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입니다. 유태인을 죽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죽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약 1000만 명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붙어 있게 되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만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반기독교인화 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요, 잔인한 자가 됩니다. 무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을 발견하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 자녀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게 되죠. 부모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게 되니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미움을 주고 도리어 잔인함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떨어져 가게 되니까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미움을 주고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꼭 붙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찬양이 계속 불려지게 돼요. 나의 모습 주님 봐주십시오. 나의 상한 마음을 봐주십시오. 내 눈의 눈물을 알아주십시오.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돼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을 주고 생각할 힘을 주고 또 말씀을 준비할 힘을 주고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찬양에 있는 고백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공고함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될 때에, 은혜 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화분을 파신 분이 이렇게 절대로 꽃을 아까워하지 말래요. 저희는 꽃 떨어질까봐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꽃 떨어질까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꽃이 좀 이제 지게 다 떨어지니까 착착 쳐줘야 된대. 착착 쳐줘야 된대.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꽃이 조금 시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가위를 다다닥 잘랐어. 그래서 지난주일 내려놓은 다음에 쓰고 내려놓는데 잘랐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잘라놓은 데 있잖아요. 잘라놓은 데에서 새순이 싹 올라와. 아까워하지 말래. 그 파신 분이 아까워하지 말래. 이거는 오늘 착착 쳐줘야 된다고. 그래서 막 흔들래. 그러면 꽃이 다 떨어지니까 그걸 아까워하지 말래. 그래서 꼭 며칠 동안 다 잘라주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 3, 4일 지나게 되니까 작은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또 하나가 생겨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꽃이 아깝다고 대로 두게 되면은 지 마음대로 자라잖아. 이쁘지 않게, 그렇죠? 그걸 생각하지 이쁘게 깎으래. 이발을 잘 해주래. 그럼 거기 새순이 나가지고 키가 커지게 되고 또 거기에 꽃몽오리가 또 올라온다. 자, 떨어지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가 살아나게 돼. 살아나게 돼. 우리 저기 현관 앞에 이게 벵갈 고무나무거든요. 양쪽에 있는 게 이 두 개는 우리 곽계 장로님이 생신 때 두 개 딱 해가지고 놓은 건데 아주 살아 있잖아요.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이 무거운 거 밖에다 놓고 그늘에 놓고 물도 주고 간접히 맡아가면서 했기 때문인데 원래 큰 게 있었어요. 하나가 교회가요.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내놨거든요. 아, 햇빛 받고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다 보면 싹이나 살았어. 그래서 그늘에 잘 뒀더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런가?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어떤 환난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주신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않으면요, 사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영성을 잘 키워가야 됩니다. 이제 2주간 동안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욥이 온갖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제사장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돌봐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그 욥에 환난이 몰아치지만은 그가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개인 영성이 중요할 때예요.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혼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에 붙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국 땅에 포로 잡혀갔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해 나온 그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가장 가정에서 줄을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멀리하면요, 다 믿음 넘어가고 은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막 흔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막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가야 돼요. 믿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영원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정말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키워가야 돼요. 스스로 혼자 예배하세요.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임천교회를 향해서, 그죠? 창을 없다면 창은 열지 못하지만 몸이라도, 눈이라도 그 방향을 향해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말씀이 내 양식이다. 내 양식,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이고 내 삶을 살리는 양식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귀한 종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조심하세요.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도 철저하게 조심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에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2주간을 잘 사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로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가면서 기쁨의 만남으로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영성을 키워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 동안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영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각자 새벽 예배 기도하시며 새벽을 여시고 저도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굳고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명인 줄 깨달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하나 가정에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